시간이 이제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정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중고등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특강을 준비하신 강사님에게도 권능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받아주시옵고 저희를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성경 창세기 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또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많이 좀 걱정도 되고, 네, 요즘 또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문자 보내는 친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교회에서는 확진자들이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교회에서는 정말 가장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고 지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우리가 또 여름 수련회 때 못했던 부분을 오늘 이제 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대했던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원리나 그런 법칙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마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뭐 그런 과학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우겠지만 뭐 뉴턴의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 그리고 또 뭐 아인슈타인의 그런 상대성 이론 이런 그런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원리들은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 내용과 또한 그 원리들이 적용되고 인정되고 있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 어떤 이론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이론들의 그 진리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윈의 그런 진화론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이 수준이 그 정도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추론하고 또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서 끼워 맞춰서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은 화석의 DNA조차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DNA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진화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허구였고 잘못됐다는 그런 계속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리가 아닌데도 세상에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도 지금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만 열면 다 볼 수 있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내가 찾아보고 싶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모든 정보가 다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그 정보 안에는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옳은 정보를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나 그런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합리화시키고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짜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분위기를 때로는 조장하고 그래서 그 분위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것이 꼭 대중적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꼭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부분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그것을 자꾸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잘못된 문제나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한 지침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그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늘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가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지키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의미는 겉모습만 그렇게 따르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전인격적인 부분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로 피조물로서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만 다른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합리화시키고 또 우리 인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단순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 여자 그 외에 다른 것은 인류에게 절대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다른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는 때가 와요. 어쩌면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알고 정말 잘못된 진리, 다른 진리는 거부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잘못되었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무엇이 정말 바른 진리인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최고의 전문가를 이 시간에 모셨어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부터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제까지 기도했죠, 그죠? 네, 오늘에서야 이제 그분을 모시고 오늘 이제 함께 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청소년의 시기, 여러분 다 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가 성 정체성과 또한 그런 성적인 개념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혹시 여러분이 또 살면서 궁금했던 점, 또 학교에서 들은 궁금했던 것들, 자기가 정확히 알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하고 또한 그 궁금증을 풀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말씀만이 진리이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함께 또한 강의를 듣습니다. 이 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 원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특강 시간입니다. 우리 이분을 사실 프로필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또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교재개발팀장이시고, 또 성경적인 그런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가도시 아카데미의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TV에서 이렇게 뭐 동성애나 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 들을 방송할 때 초청되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우리 최경화 우리 대표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스크 다 사용하셨으니까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멋진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또 부모님들도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되게 멋지시네요. 네. 요즘에 그 신조어가 나왔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마스크 미녀. 마스크를 쓰니까 다 아름다워 보인다고. 마스크 미남이라니, 마스크 쓰니까 다 막 멋져 보인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스크하고 상관없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이거입니다. 거룩이 힘이다. 네, 거룩이 힘이다라는 시간으로 저랑 쫙 나갈 건데요. 제가 어쩌면 조금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에 제가 화장실 가시는 시간을 못 드리니까 정말 급하시면 살짝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면은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전문적인 영어로 가치관, 세계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자기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형성이 되어지는 과정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나에게 영향을 준 가족,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고 자라는지에 따라서 나의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그 채플 시간에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떤 책을 꼭 사서 읽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오지 않는 책인데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책이었었어요. 소책자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니까 그 책이 얼마나 귀했는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책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딱 책꽂이에 꽂아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상하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쓰여진 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걸 듣고 책을 보고 그러면서도 솔직하게 이해를 다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거든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막 말도 되게 어려워, 막 이상한 전문적인 용어가 있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눈으로 읽어도 잘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깨어져 가지고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딱 아는 순간 그때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알려주셨는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어쩌면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때 저의 모습처럼 가슴에 새겨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제가 오늘 전했던 말 중에 비슷한 상황이 되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 이제 저의 간증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저희 엄마가 오늘로 딱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91세. 네, 장수하셨죠? 네. 아버지는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죄스럽게도 아버지는 그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리고 네,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뭐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단지 어머님이 이제 저랑 평생 동안 같이 사셨거든요. 엄마의 흔적이 제 생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이 나죠. 예. 하지만 천국에서 만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잘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일남 오녀 중에 제가 막내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유교가 어떤 건지 아세요? 아주 독실한 정말. 그래서 막 그런 거에 대한 거 되게 많았었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가는 걸 되게 싫어하셨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택함을 해주신 그런 딸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3살이나 4살 됐을 때 동네 언니들이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었어요. 그 쫄래쫄래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치부 있잖아요. 유치부실에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주니까 좋아했겠죠. 그리고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군부대를 많이 갔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했냐면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이런 거 하면 군인 아저씨들이 막 건빵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계속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아주 많이 가난해가지고 또 자식이 많고 이러니까 되게 이사 다니기도 힘들어가지고 새빵 살면 눈치도 많이 보이고 이사를 되게 자주 다녔었어요.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까 한 교회에 정착해서 오래 다니지는 못했지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아버지가 가만두셨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제가 뭐 심심해서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그때도 너무 좋은 친구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 친구는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친해지게 되면서 제가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정착해서 쭉 다니게 됐죠. 그럼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저를 보니까 얘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단도 많이 치시고 제 앞에서 성경책도 많이 불사르셨고 찢기도 하셨고 근데 이제 굴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고등학교를 가도 얘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터 매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맞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네가 교회를 다닐 바에는 집을 나가거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왔죠. 네,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만수중앙교회처럼 이렇게 자체 교회가 있는 건물이 아니었고 상가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었거든요. 본당이 이만했어요. 학생부시 많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저 문을 여기 되면 아주 쪽방 같은 학생부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기거하면서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상가니까 막 밤새 시끄럽고 술 먹는 사람들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러니까 밤새 잠을 못 자다가 한 새벽 4시쯤 되면 권사님들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권사님들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이제 편안해지면서 잠을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만 알고 되게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약간 삐딱하게 나가도 사람들이 저를 탓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저는 자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아버지는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셨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니까 당연히 가정 폭력도 플러스 알파로 따랐겠죠.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도 사실 사람들이 쟤는 너무 집안이 저런 환경이니까 아마 저럴 거야라고 그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놀라운 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늘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교회 안에서만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교회로 갔고 그냥 교회에서 살면서 그렇게 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저를 많이 다듬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되게 잘 하는 줄 알았고 늘 기도원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산기도 다니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것을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제가 교회만 알고 나름대로 삐딱하게 나가지 않는다고 자부하면서 학교 끝나면 교회, 그리고 밤늦게 집에 가고, 그 아빠가 이제 뭐 이게 가정폭력 같은 게 막 심해지고 그러면 또 교회로 도망오고, 그런 생활을 늘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 말씀이 이렇게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천지창조부터 말씀의 기준이 저에게 바로 서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청년이 되면서부터 다시 말씀을 알아가면서 내가 되게 교회는 열심히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알지 못했었구나라는 것도 아주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청년이 딱 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곧 청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죠. 청년이 딱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일상생활이 똑같이 되지 않음에 있는 어떤 그런 이상한 점을 나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주일 성수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활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친구의 관계 안에서. 그러면서부터 저도 아주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경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내가 교회 바깥에서 내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어느 순간 과거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건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너무 늦게 깨닫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좀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사용하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시대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제가 여러분 때에는 이런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잘 전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잘 그 이성 교제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그때 저는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그런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색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다른 색깔로 보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어쨌든 배경화면은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배경화면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은 각각 다른 색깔로 변한다라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안경을 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건 좀 삐딱한 것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세상은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곧 학교에서든 책이든 미디어든 그 어떤 곳을 다 통해서든지 간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성과 관련된 거예요. 매일매일 대한민국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주세요. 어떤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맨날 입법화돼서 올라오는 거 보면은 다 죄다 성과 관련된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됐을까요? 성과 관련돼서 바로 며칠 전 누굴까? 응? 낙태는 이제 우리 맨날 전쟁 중이죠. 맞아. 그 맨날 전쟁 중인데 그거 말고 바로 며칠 전 어떤 일본 여성의 예, 맞습니다.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이렇게 임신하시고 막 이거 막 갑자기 이슈화가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그게 개인의 일로 그치지 않고 그랬더니 어떤 정치하시는 분이 이런 것도 또 인정을 어떻게 해줄까 막 법안을 막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큰 파도 속에서 휩싸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사단이 우리가 사단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뭐라고 제가 우습게 여기나 무서워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굉장히 전략을 잘 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빨리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사망의 길로 박힐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있는데 그게 성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성 하나만 건드리면 인간을 빨리 망가뜨릴 수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유리 씨가 사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유리 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한쪽에서는 많은 염려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유리 씨가 그렇다라고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으나 레즈비언들이 그런 식으로 임신하고 있거든요. 레즈비언들이 그렇게 정자를 기증받아서 막 임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나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딱 그걸 보면 우리는 그래 저렇게 해서도 임신할 수 있지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아니 이렇게 해서라도 이 나라의 저출산에 대해서 이바지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애를 낳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상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건 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따라서 거기에서 내가 그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 왕따 당할까 봐 그냥 따라가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성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냐? 자, 나쁜 건가? 선한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을 나쁘다고 말씀하셨는가 선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맨날 성폭력 예방 교육 받죠.
그쵸? 하도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성 이퀄 폭력 이런 식으로 막 인식이 되는데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성은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성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50가지, 71가지씩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성별을 막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 나를 합리화시키고 싶어하는 욕심 안에서 그런 수십 가지의 성별이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로 태어났다가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정해진 대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 믿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여성분도 결혼하시고 임신하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건강히 살다가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살고 남자로 되면 남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내가 몸은 여자지만 마음이 남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번호를 주셨는데 염색체에 대해서 다 학교에서 배우셨죠. 23번째 염색체가 바로 성염색체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XY라는 성염색체를 가졌고 여자는 XX라는 성염색체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불변입니다. 가끔 공부 좀 많이 하신 분 내지는 학교에 성교육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XY, XX만 있는 건 아니다. XXY도 있고 막 이상한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변형된 걸 가지고 자꾸 일반화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간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질병 분류로 딱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그런 애기 봤거든요. 손가락이 우리가 5개인데 6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난 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6개 손가락 계속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아니면 손가락 하나를 수술할 것 같아요? 수술해요. 마찬가지. 그래서 생식기에 살짝 문제가 있게 태어난 친구들도 수술로 인해서 다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또 하나의 성의 코드로 만들어서 인정이 되고 있는 이런 사회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XX와 XY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남자의 X와 여자의 X가 만나면 딸이 태어나는 거고요. 남자의 Y와 여자의 X가 만나면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성교육을 하면은 너무 힘들어하면서 저에게 자기의 마음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인 거예요. 고1 남학생인데 선생님 저는 여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가정 안에서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던 거예요. 자기가 여자가 되면 더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쭉 생활 안에서 이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럼 여자가 되면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여자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전환 수술을 하던 호르몬 요법을 하던 이 성염색체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술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저 성염색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비밀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성전환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성별을 바꾸고 싶다고 호르몬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그러면 또 우리 학생들은 지식이 없잖아요. 호르몬 주사 한 번 맞으면 될까? 아니, 천만의 말씀. 늘 주기적으로 최소한 나이가 6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맞아요. 그게 인간이 살 짓이 아니죠. 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나는 원래 여자를 태어났는데 이걸 자꾸 남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몸에서 너무나 많은 트러블이 일어나고 늘 시름시름 앓고, 근데 또 아닌 척 해야 되니까 마약 성분이 있는 것들을 또 섭취를 하고 갑자기 쌩쌩해지고 약발 떨어지면 또 막 너무 힘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반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몸에서 모든 것들이 다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것을 투입을 하고 그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 저 성염색체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성염색체를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죠. 자, 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조금 단순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남자 아니면 여자 성별로 구별되는 것도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쭉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이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마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이 땅에서 저희 엄마처럼 이 땅의 삶을 딱 정리하실 때까지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숨쉬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처럼 이제 사춘기 시기를 잘 보내고 있죠. 이 사춘기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중간에 주신 아주 귀한 시간이고, 이때 굉장히 성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이 일어나고 관심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많이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돼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여학생들이 임신을 하고 남학생들의 와이프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부모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헌신과 섬김이 전제로 되는 이 가정생활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입니다. 내 몸에 생식기 하나, 이게 성이고 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성이라는 것을 육체적 행위 하나로만 풀어내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전부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일상생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이 담겨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애만 많이 낳으면 될까? 아니요. 많이 낳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손을 잘 키우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켜야 될 바로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세 가지, 천지창조,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결혼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죠. 제일 처음으로 결혼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고 하고 여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없고 여자끼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오직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섭리, 즉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지금 현 시대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을까요? 계셨죠, 당연히. 근데 놀랍게도 그때는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도 계셨었어요. 예,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었는데, 그런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그래, 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런 풍토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을 너무나 수면 위로 띄워 올려서 그분들도 인정해주자, 그 사랑도 인정해주자, 왜 남자끼리 결혼 못하게 막는 거야, 빨리 법을 통과해가지고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자꾸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제가 그런 움직임을 볼 때마다 진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몸만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신만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 모든 관계를 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 되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이성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했다가 헤어진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기에 하는 이성교제는 그거는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잠깐의 감정으로 누구를 좋아했다가 얼마 지나면 또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누구를 진실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라는 게 따르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것도 있겠어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적합합니다. 남자 여자끼리도 좋은 우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이 너희들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 왜 사랑을 못해, 막 이렇게만 부추기니까 지금 여러분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랑이라는 거, 설렘이라는 거, 이런 거에만 휩싸여 가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왜?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능력이 없으니까.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을 타령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우정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우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우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정이 존재해야 되는데, 남자 여자 친구 될 수 없다는데요, 선생님? 아니에요. 건강한 관계에서 친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누가 봐도 성인이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과 데이트가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성인기가 돼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데이트와 결혼에 대해서도 차이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뭐 성인들이라고 만난다고 다 결혼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만났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다시 또 다른 만남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게 왜냐면 데이트할 때는 충분히 우리가 이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헤어짐을 전제로 결혼하는 사람은 없죠. 나 1년 있다 이혼해야지 이러면서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헤어지지 않고 평생을 함께 하고자 적어도 그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걸 하죠.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옆에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라는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건데, 데이트할 때 이런 약속 하지 않잖아요. 데이트 시기는 금방 깨질 수가 있으니까.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런 약속을 하고, 오직하면 법에다가 신고까지 할까,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데이트와 결혼이 아주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중요한 결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될 거고, 특별히 이렇게 정말로 축복받는 결혼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3대예요. 가족이 엄청 많죠. 네. 예전에는 이렇게 자식들 많이 나가요. 저희 집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라모녀라고. 그래가지고 이 일라모녀가 다 모여서 조카까지 모이면 저희도 30명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가족이긴 하죠. 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 사람들만 부부라고 얘기하고 부부만이 이렇게 같이 잘 수가 있습니다. 되게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순수한가요? 부부만이 같이 잘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아, 네, 고맙습니다. 부부만이 이렇게 같이 잘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데이트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같이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선생님 손만 잡고 잘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 손만 잡고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1m 해가지고 손만 잡고 잘 수도 있잖아요. 네, 바람은 그럴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걸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될지라도 어디 뭐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예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또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자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남성과 여성은요, 단 한 번만 성적인 행위를 해도 임신이 될 수가 있어요. 단 한 번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임신할 수 있어. 단 한 번으로도. 내 여자친구가 단 한 번으로도 임신할 수 있어.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결혼 안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결혼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같이 여행도 막 가도 되고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웃긴 게, 하기로 약속한 거지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제 예전에 후배 중에 이거 정말 팩트인데요. 청첩장 다 돌렸어요. 예식장 다 잡았고 드레스 이거 다 맞췄어요. 근데 결혼 안 했어요. 네, 왜 안 했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걔가 너무 상처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제가 막 꼬치꼬치,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왜 결혼이 이렇게 중지가 된 거야? 막 이런 말 제가 물어보진 않았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 근데 그때 만약에 그 후배가 임신 중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혼자 아이를 낳고 잘 키우려고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하지만 좀 힘들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굳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힘든 삶을 가려고 애쓰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힘들게 살아, 너 이렇게 해서 힘들고 너 저렇게 해서 힘들게 살아, 이렇게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한순간에 나의 선택으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아예 비밀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잠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 생명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결정되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며칠 살다가 몇 개월 살다가가 아니라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되고요. 그리고 그 순간 내 눈동자 색깔이나 내 머리카락 색깔까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알기도 전부터 미리 계획하셨어요. 미리 저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사실 저도 어쩌면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막 많이 낳잖아요, 자식을. 근데 또 임신된 걸 알고 우리 엄마가 그 임신이 반갑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술 마시고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의 뭐가 좋다고 아기를 또 낳고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시골이고 막 이제 병원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냥 집에서 문고리 잡고 애를 다 낳고 이러씩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제가 임신된 걸 알고 엄마가 저를 낳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사용했던 방법은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몸을 막 이렇게 구르면서 막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죽을 줄 알고. 근데 제가 살아남았어요. 그쵸? 왜 태어났어.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엄마가 딱 보니까 또 딸이야. 안 그래도 딸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역시 딸이었어. 이래가지고 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막 태어난 피덩어리인 저를 갖다가 이렇게 이불로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숨 쉬지 말라고. 근데도 제가 살아났어요. 그쵸? 예, 기적과 같이. 네.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기뻐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저의 탄생을 기뻐해 주지 않는 그런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거에 매몰돼서 살아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엄마랑 평생 살면서 엄마 옛날에 나 쥐라 그랬지 막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어요. 이거는 인간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같은 말을 반복해도 그때뿐인 거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정말로 완전하게 다 드러내진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그 모든 상처를 다 만져주셔서 전 정말 아무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수정의 순간 결정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이냐? 수정의 순간부터다. 태어나는 순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응애응애 한다고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라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그 생명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뱃속에서 한 달 됐을 때 우리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그래픽이 아니고 진짜 태아의 모습이에요. 키는 1cm도 안 되죠. 0.5cm예요. 네, 하지만 여기 이게 눈이 될 거고 이미 심장이 만들어졌죠.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16일 전에 심장이 만들어져서 뛰고 있습니다. 수정된 지 16일 됐는데 아는 분은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알든지 모르든지 아기는 이미 심장이 만들어져서 뛰고 있다라는 거죠. 탯줄이 선명하게 보이죠. 혈관 하나, 둘, 세 개, 동맥 두 개, 정맥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탯줄은. 네. 그리고 이제 6주 정도 됐는데 눈도 까맣게 다 채워졌고 여기 손가락도 5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죠. 네. 자, 그리고 7주 정도 되면은 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 모양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달이 되면 네, 여기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다 되는 거 보이시죠? 애기 발가락 보면 이렇게 발가락 박수 치는 것처럼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쵸? 네, 여기가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 저는요, 저 사진을 보고 생각했어요. 원래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왼쪽에. 그쵸? 근데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더 조그만 아기였을 때는 심장이 여기 이렇게 크게 보일까? 저는 저거 사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심장 있다고. 나 심장 뛰고 있다고. 나는 단백질 덩어리나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고. 나는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거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서 저렇게 크게 보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 보았습니다. 네. 네, 동영상 클릭해 보시겠어요? 8주 된 아기의 실제 심장 뛰는 소리예요. 엄마 뱃속에서 2달 된 아기의 실제 심장 뛰는 소리. 놀랍죠? 저렇게 심장이 뛰고 있는 2달 된 아기, 8주 된 아기를 사람이 아니라고. 죽여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달 됐을 때는 어떨까? 12주 됐을 때는요. 저렇게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손가락도 빨고 놀았습니다. 어떤 애기는 손가락보다 발가락 빠는 걸 더 좋아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양반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발가락 빠는 애기도 있고요. 애기들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애기는 오른쪽 엄지손가락만 빠는 애기도 있고요. 어떤 애기들은 그냥 왼쪽 엄지손가락 빠는 애기들도 있어요. 너무 재밌게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클릭해 주세요. 12주 된 애기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뛰어서 놀고 있는 거 보실래요? 너무 귀엽죠? 근데 이 아기들이 여자 쌍둥이에요. 지금 현재. 네, 각각 다르게 놀고 있어요. 저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양수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저렇게 아기가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손가락 여기 손 보이세요? 이 손이에요. 네, 손을 입으로 가져가고 있죠. 네, 빨면서. 네, 너무 귀엽죠? 네, 우리 아가 태명은 생명이하고 회복이에요. 지금 두 애기 따로따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놀고 있죠, 엄마 뱃속에서. 네, 열심히 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귀엽죠. 네, 저렇게 엄마 뱃속에서 막 뛰면서 애기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이 되면 이만큼 자라서 키도 크고, 네, 다 아기들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오감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청각 다 들리고요.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다 구별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과학이 다 밝혀낸 일이죠. 그리고 7개월이 되면 이렇게 아기 얼굴만 크게 확대를 하면 이미 손톱 다 자란 거 보이고, 네, 얼굴에 털이 많지만 이런 솜털은 다 빠지고요.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하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이제 탯줄도 자르는 거죠. 우리 여기 남학생들 나중에 아빠 될 거니까 제가 탯줄 자르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태어나서는요. 여기 배꼽에서 탯줄이 쭉 연결돼서 아직은 엄마 자궁 안에 있는 태방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꼬불꼬불 꼬아져 있잖아요. 저기 자체가 혈관이 3개예요. 동맥 2개하고 정맥 하나가 이렇게 꼬아져 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건데, 아직 탯줄이 잘려지지 않았을 때는요. 완전 탱탱하고 미끄덩미끄덩 거려요. 그래서 가위로 힘껏 딱 잘라야지만이 한 번에 딱 잘리거든요. 근데 아빠들이 잘 못 잘라. 왜냐면 미끄덩 거리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떡해, 애기가 아플 거 아니야, 뭐 어떡하지, 이렇게 아빠들이 잘 못 자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탯줄을 잘라야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탯줄에만 통각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프지 않아. 통각, 아프지 않아요. 탯줄을 잘라도 아기는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아셨죠? 힘있게 딱 자르면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자르는 거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면 의사 선생님이 이게 이제 병원에서 쓰는 깨끗이 소독된 플라스틱 집게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아기 배꼽에서부터 5cm 정도 지나서, 몇 cm? 5cm 정도 지나서 이 플라스틱 집게를 딱 집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가위를 딱 주는 거예요. 아빠 자르시죠? 그래요. 그럼 이제 아빠가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도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플라스틱 집게 딱 집으면은 피가 안 통하겠죠. 혈관을 딱 눌렀으니까 피가 안 통하면 이 집게 안쪽을 자르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잘려야죠. 그쵸? 그러고 나면은 이 플라스틱 집게까지 달려가지고 요 정도 한 7cm 정도 달랑달랑 애기 배꼽에 있어요. 근데 그게 태어나서, 우리 다 그랬거든요. 태어나서 한 2주일 정도 지나면
꼬독꼬독 말라서 어느 순간 똑 떨어져요. 똑 떨어지고 나서가 지금 여러분 배꼽 된 거예요. 탯줄을 그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자, 아기를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방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아빠가 아기 안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 옆에 눕혀주면 엄마가 그때부터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거죠. 뱃속에 있었을 때는 탯줄로 모든 영양분과 산소가 갔지만 태어나면 아기들이 갑자기 태어난 날부터 된장국에다 밥 말아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뭐 먹죠? 엄마 젖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여성만 가슴이 나오는 이런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저희 교회 애기예요. 하준이. 예, 지금 이거보다 더 컸어요. 근데 우리 하준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남자였어요. 그쵸? 네, 이렇게 남자로 태어났어요. 우리 하준이 이거 지금 탯줄 잘랐을 때 사진인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플라스틱 집게까지 해서 이만큼 달려있죠? 탯줄을 자르고 나면은 탱탱하고 꼬들꼬들한 탯줄이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점점 마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준이 지금도 남자고 앞으로도 멋진 남자로 자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남자로 크다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자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꾸 메시지를 알려주느냐. 자, 첫 번째,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지 않도록 자꾸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중학교 동아사 출판사의 보건교과서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출판사, 학교마다 이제 출판사를 다르게 선택을 하죠. 그래서 보건이나 생물이나 도덕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교과서를 다 사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교에서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성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도 책임질 권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직 청소년인데 청소년 보호법 안에 있는 나이에 있는 청소년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사탄교라는 게 있어요.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교. 그 1장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나의 주인은 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널 만들었는데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너를 주인 삼아서 마음대로 살아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뭐해 선생님, 나 학교 다니지 말아요? 뭐예요? 교과서에도 저렇게 가르쳐 주는데 뭐 그럼 나 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런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라. 저것은 비록 학교에서 교과서로 저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저대로 따라가지 않을 만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도 성행동을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아직 여러분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스킨십을 해도 된다라는 걸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2달 된 애기, 3달 된 애기. 우리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나요? 네,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몸은 내 거잖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뱃속에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낳을지 아니면 아기를 죽일지. 그리고 아직 고통도 못 느끼잖아. 아유 뭐 아직 뭐 아유 뭐. 그런데 뭐 어때? 죽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마치 내 뱃속에 있는 간이나 위나 콩팥처럼 생명을 여겨서 하나 죽여도 되는 것처럼 하나 띄어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효과를 얻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법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올 12월 31일까지 낙태는 이미 허락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단지 몇 주까지를 법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가지고 지금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정치하시는 분은 24주까지는 아기를 죽여도 된다라고 그래요. 24주에 아기 태어나면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살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어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죽여도 된다. 이걸 법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이슈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기는 지금 14주 된 아기, 14주 된 아기.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다 있으면서 있는데 이 엄마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웬일이니? 내 남자친구가 나를 떠났어. 그럼 나 어떡하지? 내가 혼자 얘를 낳아서 키우란 말이야? 아닌데. 나는 아직 학교도 더 다녀야 되고 내 미래 꿈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애를 키워?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병원에 가서 애를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아기는 자기에게 선택권이 지금 현재 없는지라 엄마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난 돈이 없어. 난 남자친구랑 헤어졌잖아. 난 아직 할 일이 있어. 나는 이 뱃속에 있는 아기로 인해서 인생을 망칠 수 없어. 라는 판단과 함께 병원에 가서 아기를 죽이기로 결정하면 아기는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기 지우는 거잖아요. 아기가 연필이겠습니까? 지우개? 낙태는 살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은 수정된 순간부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생명을 엄마 마음대로 때로는 아빠 마음대로 아기 낳지 말자. 낙태하자라는 건 생명을 죽이자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Hold the probe in place so I can see what I'm doing. Okay, up there. It just moved away from the catheter. They always move. That's why I do it this way. Beam me up, Scotty. 뱃속 아기가 저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 니네가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사단이 속삭이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달콤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목사님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지 말란 말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라는 얘기가 너무 달콤하니까. 그렇게 했다가 아기가 생기게 되고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아기를 죽이는 일까지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얘기 들으면 기쁘신가요? 아싸, 이제 우리나라도 세련돼 가는구나. 야,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조금 뭔가 세련되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가요? 이런 법이 자꾸만 올라간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할까? 늘 사단이 그거를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런 달콤한 속삭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우리들의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아무리 작고 나약한 우리 애기라도 그 생명을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런 메시지 주고 이것이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여성의 해방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이건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 꼭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주 아기 낙태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20주 됐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출산을 하는 것처럼, 부부 출산하는 것처럼 아기를 저렇게 낙태를 했거든요. 이 아기가 저렇게 되지 않고 차라리 조산을 했다면, 차라리 빨리 태어난 아기로 조산을 했다면 아마 우리는 인큐베이터의 아기를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너무 끔찍하죠? 네.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아서 이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이렇게 맡기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기를 낳긴 낳는데 너무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이제 저렇게 베이비박스에 맡기고 가는 엄마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1802명째, 1801명째 아기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져서 생명을 이렇게 잘 살았는데요. 얼마 전에 베이비박스 앞에다가 아기를 두고 가서 애가 죽었죠. 왜냐면 이 엄마가 그 저 안에다가 놔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이게 손잡이거든요. 저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조로 돼가지고 아기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문을 닫아요. 그럼 여기에 센서가 울리거든요. 그러면 저게 사무실로 연결돼서 빨리 아기를 이제 꺼내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엄마가 저렇게 문을 열고 아기를 넣어놔야지 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막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고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그 아기가 죽었어요. 아기들은 추우면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이 아기도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던 아기 중에 한 명입니다. 아기 보면 어디가 좀 아파 보여요? 어디가 아파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아기 보면 어디가 아파 보이세요? 배꼽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탯줄이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정도 달려 있어야 된다고, 탯줄 자르면. 근데 이 아기는 탯줄도 이렇게 짧게 잘려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엄마가 건강하게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것 같진 않아요. 혼자 어디 뭐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몰래 낳고 아기를 며칠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이지 못하고, 그래서 아기가 되게 탈수가 됐죠. 갈비뼈도 드러나고, 아기 손이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장애나 기형이 아니라 아기 몸이 조금씩 경직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베네 쪼고리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뭐 이불이나 모자나 양말이나 기저귀나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으셨겠죠. 근데 저 아기는 겨울에 태어난 아기인데 기저귀 하나도 채우지 못했고 그 흔한 베네 쪼고리 하나도 입지 못해서 저렇게 엄마가 그냥
자기 세타로 돌돌 말아가지고 아기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많이 아픈 아기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선생님, 뭐 저렇게 맡기면 뭐 좋은데 입양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는데, 물론 좋은데 입양에 가면 좋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렇게 애기들이 버려져 가지고 힘들게 평생 살 바에야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는 게 낫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이 아기들이 태어나서 당연히 힘들게 살겠지만 그 인생의 끝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아기가 자라는 가운데 함께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마치 내가 애기 저렇게 낳아서 키우지도 못하고 버리고 이러면 제 애기가 얼마나 힘들게 자라겠어 이러면서 그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나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의 환경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자라왔던 환경으로는. 나는 이미 자라면서부터 엄마 아빠는 존재했지만 없는 게 더 나은 아빠였었어. 정말로.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나 형편이 없고 내가 왜 살았지? 난 차라리 죽는 게 낫었어. 그런 모습으로 보이나요? 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이 실수하고 굉장히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도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너를 택했어 라는 거를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짓고 힘들어하는 시간 속에서도 다시 돌이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저렇게 버려진 애기들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살아야죠.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애기를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결혼을 하고 가정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임신했다 그러는데 열받아 나 집 나가야지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고 그런 남편이 있을까? 없겠지. 여자들은 어떤 줄 알아요? 여자들은요 결혼하고 임신하면은요 정말 너무 기뻐요. 왜 그런 착각이 있죠. 세상에서 임신을 자기 혼자 한 것처럼 막 유세 떨고 싶어져. 자랑하고 싶어져. 근데 결혼 바깥의 임신은 자랑을 못하겠지.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자랑을 못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알고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편지 보면 이런 거예요. 뭐 남자친구 뭐 도망갔고요. 뭐 연락 안 되고요. 혼자 애 못 키우고요. 뭐 거의 다 사실 사연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엄마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어떤 엄마가 될 것 같은지, 나중에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교과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피임인 것처럼. 원치 않는 임신을 막아야 되진 않겠니 얘들아? 성행위는 니네가 허락과 동의만 한다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임신이 니네가 원하지 않지. 어떻게 되겠니? 피임을 해 라고 자꾸 부추겨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한 피임법을 알고 정확한 방법으로 그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 또한 옳다. 이러면서 청소년들에게 성관계하는 것을 부추기는 내용의 교과서를 아주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중학교에도 보면 보건교과서에 다 피임 나와 있죠. 이 5만 가지 피임을 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거든요. 여학생들이 피임약 먹잖아요. 혈전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몸에 굉장히 밸런스가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라서 엄청나게. 그리고 피임약 제대로 먹는 방법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여학생들 중에 피임약 제대로 먹는 방법 아는 친구가 있을까? 내가 장담하건대 없을걸. 먹으라고만 하지 이 약의 부작용이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럼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 B급 정보예요. B급 정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 출판사는 다르지만 온갖 피임에 대해서 알려주고, 내가 아기는 뭐 안 낳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피임만 하면 되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해서 피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남편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던가 아내가 뭔가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아기를 안 낳는 게 좋다던가, 결혼한 부부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의사와 상의하면서 피임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즉 뭐죠? 준비된 임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뭐 결혼하기 전에 마음대로 성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피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10대 아기를 만약에 임신을 한다면 아기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못 키우죠. 절대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피임 위주의 성교육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많이 혹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성적 방종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 이런 말 많이 쓰죠. 허락, 동의, 차별, 혐오, 평등, 인권, 이런 단어를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허락과 동의는 뭔 줄 알아요? 내가 이걸 허락했어.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야, 우리 이번 주말에 모여서 과제 같이 하자.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와서 할래? 그래, 시간 되면 갈게. 그래? 그러면 오후 5시쯤 와. 이때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편하게 할 수 있잖아. 그래? 이게 허락과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얘기했죠.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오후 5시면 그때 와 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또 이렇게 분위기 막 이상해져가지고 둘이 막 만지다가 그러면 어떡하지? 그것도 괜찮을까? 그런 어색한 분위기도 괜찮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 뭐 어때 아무거나 하면 되지 라는 게 결정이 됐을 때 그래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좋아 나 갈게 오후 5시에 라고 대답을 하고 아무 생각 안 했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냥 그래, 그런 거는 동의나 허락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동의나 허락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던가요? 그래 좋아 그러면 그냥 그것을 동의나 허락이라고 알려줬죠. 그건 너무 무식한 수준이에요. 진짜 우린 사람이잖아. 생각을 하잖아. 내가 그래 좋아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만약에 일어날 수도 있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도 내가 좋으면 그래 좋아라는 거예요. 그게 동의나 허락이지. 여러분,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하도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하니까 저도 막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사회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데 결정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부모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죠. 학생이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결정권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세상은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죠. 너의 몸은 너의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나이키 CF 나왔던 한 장면이에요. 이 세상은요,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전부 다 사단의 전략으로 네 몸은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네, 서현 씨도 그렇게 드라마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좋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연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뭐 이태원 클래스 같은 드라마, 그쵸? 이게 웹툰으로도 너무나 인기가 많아가지고 드라마로 이제 나왔던 거잖아요. 거기에서 저분이 맡았던 역할이 트랜스젠더였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이 매스미디어가 얼만큼 우리를 장악하고 있냐면, 저 배역을 맡으신 분이 이제 그 드라마 안에서 커밍아웃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요리 대회에서 커밍아웃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거기에 바로 굉장히 쿵쿵쿵쿵 그리는 아주 박진감 넘치는 음향 효과와 함께 저 글이 읽혀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돌덩이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은 나는 다이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돌덩이. 나는 돌덩이에서 다이아가 된다. 즉 트랜스젠더가 됨으로 인해서 다이아가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여기 보면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이거는 자연적인 섭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아가는 저 섭리, 썩어버리는 저 섭리를 내가 거부하고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하면서 나는 돌덩이에서 다이아로 빛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그렇게 드라마가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지금 웹툰 거의 동성애물인 거 제가 알아요. 처음에는 제가 아는 분이 그림을 그리는 분이거든요. 그런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막 그림을 그리면서 동영상 같은 거,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드는 그런 분인데 2년 됐는데요. 2년 전에는 나한테 근데 왜 나 회사를 갔더니 전부 죄다 그런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지? 왜 뭐 여자 커플만 그리고 남자 커플만 그리지? 뭐 이상해 막 이랬거든요. 나는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해 이랬어요. 딱 2년 지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 줄 알아요? 뭐 어때?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변했어요. 그만큼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사회 무리가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분도. 이젠 너무 아무렇지 않고 반감이 들지 않는데 늘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은 미디어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웹툰이나 뭐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런 코드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서 듣고 늘 6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친구들, 내가 보는 드라마, 영화, 만화 이 모든 것들은 다 저렇게 사단의 전략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안 되지. 내가 그때 그 선교 시간에 그 선생님 그랬는데 이런 건 아니라고. 휩싸여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거 좋아하거나 찬성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라고 자꾸 돌이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힘들면 목사님한테 상담하면서 목사님 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들어요. 혼란스러워라고 꼭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맨날 이제 TV에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분들도 자기네들 선천적이라고 말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과학에 다 뒷받침해줬는데 거짓말하고 다니는 걸로 공격받을까봐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사실 잘못됐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분들도 나 태어나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 안 하고 다녀요 지금은.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방송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이분이니까 이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홍석천 씨는 이미 2007년도에 기사를 냈어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남자 선배들만 따지면 300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고 횟수로는 더 어마어마하겠죠. 여기서 만났다라는 거는 만나서 떡볶이 먹고 헤어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 쫄면 먹고 헤어진 거 아니에요. 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라는 거 동성 간의 성행위라는 게이잖아요. 이분은 게이들이 남자니까 게이죠. 게이들이 한 사람과 4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쭉 만났다라는 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시죠? 당신네들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 만나는 커플들이 한 사람하고 40년 동안 사귄 거하고 똑같아요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랑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가 없지만 외국은 이런 집계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동성 간에 만나는 커플들은요. 평생을 걸쳐서 5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몇백 명을 만나요. 그 몇백 명씩 계속 파트너를 바꾸는 거를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렇다면 이분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됐느냐? 바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인 것처럼 동성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경우예요. 홍석천 씨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는 나쁜 어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그 이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죠.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결과 또 TV의 또 다른 곳에 나와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루에 12번이나 15번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흐르는 모양의 변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이 똥을 12번이나 15번 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석천 씨는 게이들 안에서도 여성의 역할을 하는 바텀이거든요. 그래서 학문이 좀 있으면 이제 되게 힘들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본인도 에이즈 걸릴까봐 굉장히 염려 많이 하신다고 방송에 나와서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저게 뭐냐면 재채기하거나 기침하면 그냥 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항문이 꽉 조여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래 괜찮아. 동성애는 사랑이지. 네가 선택한 건데 뭐 어때라고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왜 에이즈라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성별을 보면 여자보다 항상 남자가 저렇게 많을까라는 거예요. 2018년도도 2019년도도 그쵸? 항상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저만큼 남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될 확률이 훨씬 많다라는 거. 그럼 여자는 왜요, 선생님? 여자는 자기 남편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거나 내지는 또 이 여성도 양성애자라서 여자를 만났다가 남자를 만났다가 그런 분들인 거예요. 이미 수혈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감염되는 일은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청소년들도 이렇게 많이 감염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였는데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1993년도에 내가 연구를 했더니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중에 XQ28이라는 것이 남자 동성애자를 만드는 거였어 라고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을 했고 그걸 사람들이 믿었어요. 웬일이야. 그리고 나서 과학이 더 발달한 1999년에 라이스 박사라는 사람이 똑같이 연구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이 라이스 박사의 연구 논문은 세계적으로 대서특필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2005년도에 과학이 훨씬 더 발달했겠죠. 처음에 발표했던 이 해머라는 사람도 여기 멤버에 끼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과학이 더 발달했으니까 연구를 다시 해보자. 진짜 사람 몸에 있는 유전자 중에 XQ28이라는 것이 남자 동성애자를 만드는 것일까? 라고 연구했는데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 저 해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떡하지? 내가 93년도에 얘기한 건 착각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떨까? 여러분 2019년 작년도에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연구가 있었는 줄 알아요? 정말 대단해요. 미국 하버드대 부속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등이 참여한 전 세계적인 연구, 그것도 몇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느냐? 47만 명의
대단하지 않아요? 유전자를 검사를 했어요. 동성애자는 선천적인가? 몸속에 그런 세포가 있나? 그런 유전자가 있나 검사했는데 아니라고 나왔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창피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동성애를 좋아한대요. 목사님, 나는 이 친구 너무 친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친구가 동성애자예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 친구를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네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자세가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래서 지금 네가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찬성할 수 없어. 네가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동성이라는 부분에서 해방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하지만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가 전문가를 만나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섣부르게 내 친구 어떡하냐, 불쌍하냐 이러면서 다가가서 자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보여야 될 사랑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는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은 뭐 죄 안 짓고 사나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우린 다 늘 죄를 짓고 살죠. 늘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아침에 운전하면서도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학생부들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마음속에 혹여 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학생부를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저도 늘 죄를 짓고 살아요. 늘 죄를 짓고 살죠. 그런데 이 죄를 나 혼자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씨 어떡하지, 나 어제 음란물 보고 왔는데 딱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란물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평소에 이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틀려,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사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몰랐으니까 막 혼동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음란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란한 영상뿐만이 아니라 음란한 글도 읽으면 안 됩니다. 또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의 성별을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괜찮아라고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같이 잘 수 있잖아.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불행하게 사느니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아?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하게 자라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자손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
원칙 중에 이것이 반드시 있다. 너의 주인은 너라고. 근데 우리는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탄이 미디어나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너의 주인은 너야, 네 몸 네 마음대로 하라는 이 메시지에 오늘 제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고백하면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 여러분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진리는 아니다. 그거는 정보일 뿐이다. 이 정보를 분별하면서 이 정보를 버릴 것이냐 취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힘을 내가 길러야 되겠구나. TV에서 좋은 거 가르쳐준다 그랬는데 아, 이건 좋은 게 아니네. 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 게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은 음란물 보지 말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아직도 그걸 끊을 수가 없다던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죄책감으로 막 힘들어하다가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이상한 결론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사단이 좋아하시겠어요? 사단이 좋아하겠지. 그치? 왜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 자꾸? 그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얘야 너 음란물 못 끊었니? 너 그래도 예배드리고 너 힘들면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나한테 기도해.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나 아직도 음란물 못 끊었는데 어떡하지? 나 예배 드릴 때 자꾸 생각나서 내가 교회 가는 게 괴로워.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데 어제 저녁에 봤던 게 생각나서 자꾸 괴로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목사님한테 상담하면서 음란한 가운데 있는 내가 그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찾고 돌이킴에 어떤 그런 통로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상담 비밀 지켜주시거든요. 혼자 찾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모든 풍토 가운데서 우리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도구를 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할 줄로 아는 그런 학생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유익한 시간 되었나요? 네, 우리 수고하신 우리 강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기대했던 만큼 또 우리 친구들 삶 속에 오늘 강사님 말씀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또 시험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럼 모든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